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김용준 목사님께서 영혼이 잘되기를 간구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요한 3서는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편지의 이유는 디오드레페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사도들과 다른 신앙의 형제 자매들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다른 사람이 위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사도조차도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낸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디오드레페스 때문에 요한이 그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던 이야기를 오늘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왜냐하면 이 디오드레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서 금지시키고 쫓아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런 악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왜냐하면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과 연관되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는 이 서문의 시작을 기도로서, 간구로서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잘된다는 말이 두 번 등장하죠. 이 잘된다는 의미를 조금 먼저 생각한 후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잘된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잘된다 그러면 뭔가 부유하게 되거나 성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잘된다는 말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언어 속에서 잘된다는 말은 꼭 그러한 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아마 저희처럼 이제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발전하는 시기에 살던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처럼 사실은 정말 일제시대 또는 6.25를 거쳐가면서 먹을 것이 정말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아마 먹을 것이 풍부하거나 무엇인가 사용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없었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흰 쌀밥에 고기 반찬 먹는 것이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준이 먹고 사는 일에 연결되어서 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저 사람은 돈이 있고 흰 쌀밥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7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 사회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이 벌어졌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노래 잘 아시죠? 새벽종이 굳이 여기서 이 노래를 부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래의 핵심, 그 표의 핵심이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굶주리고 낙후되고 노후한 사회 속에서 이제 우리도 좀 서구 사회나 좀 잘 사는 나라처럼 잘 살고 먹어보자고 하는 운동이었겠죠. 이런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과연 정말 그런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한 부유하게 되는 일에 대한 운동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사는 곳이 경산인데 그 조금 올라가면 청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새마을 운동의 본거지 이렇게 딱 본산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새마을 운동의 목표가 뭔지.
그랬더니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주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새마을운동은 농촌의 근대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의식개혁을 그 목표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살고 잘 먹자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새마을운동도. 그런데 만약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를 또는 교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이 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정신개조였거든요. 정신적인 측면을 개조하고 정말 바르게 또는 좋게라고 하는 말로서의 잘 살아보세라는 의미였는데 이것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이 좋은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배고픔에서 탈출하는 것,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또는 성공하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것, 돈과 명예와 정욕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운동이 실패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성공주의가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게 된 이유도 어찌 보면 이 운동의 실패의 원인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70년, 80년대를 거쳐오면서 잘 살아보세라는 말은 원래 취지와 달리 먹고 마시는 일이 주된 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도 하나님의 뜻인지 이 근대화 운동인지 역사적인 어떤 사건 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맛보면서 굉장히 발전하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뭐 먹을 거 없어서 또는 입을 거 없어서 물론 죄송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런 사회에서 잘 산다 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매체 같은 데서 잘 보는 것처럼 웰빙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예전에는 잘 산다고 하면 그냥 뭐 흰쌀밥에 고기 반찬 가득히 먹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 웰빙의 시대에서는 그게 아니라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먹거리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소식해라. 그렇게 보이십니까? 항상 소식해라.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의외로. 그래서 옷도 사실 이렇게 몸을 가리기 위해서 큰 옷을 입는데 소식하라는 소리를 요새 많이 하죠.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못 먹던 시절, 못 입던 시절에 소식하라고 하면 아마 몰매 맞았을 겁니다. 그나저나 못 먹고 못 사는데 뭘 더 적게 먹으라는 말이냐라고 아마 그렇게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어느 정도 풍성한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사는 것은 그냥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먹는 거다, 잘 먹는 거다, 바른 먹거리를 먹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로 문제의식을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배고픈 시대에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뭐 햄, 고기, 소세지, 햄버거 사실 근데 빵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런데도 커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살이 좀 찌더라고요. 이런 못 먹던 시대에 이것이 과연 금지 식품이었겠습니까? 어때 여러분 어렸을 때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없어서 못 드셨죠? 지금이야 콜라, 사이다, 햄버거 이런 거 아이들에게도 못 먹게 하고 사실 몸에 좋지 않다고 먹지 않습니다만은 못 먹던 시대에는 이 금지 식품이 절대 아니었죠.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하다 보면 이제는 좀 더 좋은 것, 좀 더 바른 것,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찾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 보리밥, 꽁보리밥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곡밥 이런 거 사실 쌀이 별로 없어가지고 섞어 먹으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서 아무나 다 쌀밥이고 집에는 정부미가 그득그득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잡곡밥을 먹기 시작하고 오히려 보리밥을 먹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없어서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 보리밥밖에 못 먹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너무 많이 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좋은 것을 찾아 먹는 시대가 되어서 이 보리밥을 다시 먹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또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이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더 좋은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좀 소식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보면 그냥 건강식품, 건강의학 상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간혹 서로 하는 말이 달라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모를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쏟아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그냥 배불리만 먹는다는 것이 아니죠. 건강한 먹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던 시대와 이제 먹을 것이 조금 더 있던 시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잘 산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조금 더 한 가지 인식의 차원을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가 이 도덕적 어떤 윤리적 개념과 합쳐져서 잘 산다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쭉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 노년에 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참 잘 산 삶을 살았어 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무엇인가 남에게 이타적으로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어떤 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하도 내 속을 썩여서 정말 마음속에 화병이 든 자녀가 혹시 있으시다면, 그런데 그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부모님께 효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막 180도 달라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저놈이 인간이 됐어?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저놈이 사람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물학적 사람이 아니었다가 생물학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따라야 할 가치와 사람이 따라야 할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쫓지 않다가 사람의 본분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사람이 됐다. 언젠가 제가 TV 광고를 보는데 떡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떡이 차 안에서. 근데 그 광고의 멘트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지만 떡은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죠. 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잘 산다는 것은 세 번째로서 인간이 어떤 윤리적 도덕적 의식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로서, 인간됨의 가치로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잘 살았다, 잘 산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잘 산다는 말이 다양한 의미로 의미되고 우리에게 제공됩니다. 그것이 먹을 것이 없던 시대에 먹을 것이라든지, 또는 배부른 시대에 조금 더 좋은 먹거리를 의미하든지, 아니면 도덕적 가치나 윤리적 가치에 따라서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도 우리는 잘 산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건강하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잘됨은 한 차원 더 높은 의미의 잘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육체적 정신적인 잘됨인 반면에 이제 네 번째로 성경이, 이 요한 3서가 말하는 잘됨은 내 영혼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잘 들어오는 단어들로 그 지칭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한 본문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320면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번역이 그렇게 크게 완벽하게 이탈돼서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원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미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가치 또는 세 번째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단어, 여기서 보여지는 단어는 길을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살피느냐에 따라서 바른 의미가 되기도 하고 전혀 잘못된 의미도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평탄하다고 말하면 무엇인가 어려움이 없이 그리고 잘 이렇게 되어가는 모습인 것처럼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사용되고 있던 이 단어는 70인경이라고 구약의 BC 2세기 전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에 뭐라고 번역됐냐면 바로 우리가 요한 3서 2절에 나온 잘 된다는 말로 여기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유호도라는 단어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말이고 호도라는 말은 길을 가다는 뜻인데 특별히 이 사전을 찾아보면 호도라는 말은 수동태로 사용될 때 바르게 가다, 바르게 행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라는 말은 좋다, 올바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할 때 유자가 붙죠. 이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 평탄하다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짤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길은 길을 통과하다, 길을 도착하다, 그리고 그 길을 완수하다는 의미, 그래서 successful하게 성공적으로 그 길에 도착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동태로 써서 아마 이런 의미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 것인데 그 길이 완성됐다, 그 길이 완성됐다는 정도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취되었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 두 본문, 히브리어 본문과 헬라어 본문을 살펴보면 대충 이런 뜻이 됩니다. 바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평탄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이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미를 조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 두 단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겠죠. 평탄하다는 것을 그냥 쉽고 편한 길을 간다고 인식하게 되면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는 삶이 여러분 쉬운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결과로서 내가 살아간다, 따라서 바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평탄이라는 말은 제대로 이해된 단어입니다. 또 더 심각하게 조금 더 뒤틀려 있는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어에서도 그렇고 형통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의미는 있는데 어떤 의미의 성공이냐면 이것이 수동태로 히필형으로 수동태로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성공이죠. 어떤 성공이냐?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샤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수동태 히필형으로 사용될 때 understand라는 말로 이해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인경도 시네세이스라는 말로 썼는데 이게 바로 시니엠이라고 하는
understand가 되는 이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 우리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되면 우리가 바른 길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요한 3서로 돌아와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똑같이 유호도의 수동형을 썼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될 것이다, 내 영혼이 바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바르게 되면 그러면 그 수준의 만큼 너의 삶도 바르게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바르다는 의미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므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명예를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바른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로마서에 보니까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이 바른 길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정확히 우리들에게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을 듣고 내가 기뻤다,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가장 영혼이 잘된 길이고 영혼이 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결국 건강한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지금까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영혼만 잘 되면 내 삶이 바르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해왔고 그래서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산이 아니라 시장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혼이 바르다는 것은 그런 어떤 현상적이거나 신비로운 어떤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자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흔들릴 그때에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결코 그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출 수 있는 삶. 윤리적 도덕적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놓여 있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삶.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삶, 바로 그것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하고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잘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초점이 이상한 곳에 가 있었어요. 마치 잘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먹고 마시고 정신적인 것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오직 잘됨은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즉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바르게 되는,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 사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요. 그러나 우리가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 들어 넘어지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정죄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남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비아냥거려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눌러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잘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볼지어다. 왜 다윗이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오늘도 이제 세상의 가치에 기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이고,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드러난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잘 산다는 개념을 세상에 있는 개념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잘 산다는 것이 배부르고 명예를 얻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바라보고 성삼위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에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거한 것처럼, 바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